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완고하게 거부하는 바로 왕에게 첫 번째 재앙을 내리셨죠. 첫 번째 재앙은 애굽의 생명의 근원이라 여겨지는 나일강 전역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애써 문제를 외면하면서 완고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을 명령하셨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들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 위에 팔을 펼치니까 온 땅 사방에 개구리 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온 땅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구리 재앙의 핵심은 규모가 아니에요. 침투를 곳곳에 했다는 침투성이 핵심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의 이 신앙과 삶의 방식은 신성한 공간과 일상적인 공간이 늘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 개구리들은 신성하게 여겨지는 바로의 궁궐, 또 가장 사적으로 생각되는 침실, 심지어 생명을 유지하는 음식, 예를 들어서 화덕과 떡반죽 그릇, 이런 걸 가릴 것 없이 온갖 곳에 동시에 다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애굽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신성한 공간과 일상적인 공간을 막론하고 모든 곳에 다 나타나 가지고 다 그냥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겼던, 믿고 있었던 모든 질서들을 완전히 다 뒤엎어버린 것이죠. 자신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영역들, 또 그곳에서 숭배하는 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 개구리가 신성한 영역, 일상적인 영역을 가리지 않고 온갖 곳에 출몰을 하면서 너무 힘들게 하니까 바로 왕은 드디어 승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빨리 여호와께 구해서 이 개구리들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내가 백성들 보내주겠다. 너희들은 가서 여호와께 제사하라. 이런 거죠. 물론 바로 왕의 이 항복은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타협 안에 불과했지요. 개구리 떼가 너무 들끓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잠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거래하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해 이 개구리를 왕의 왕궁에서 끊어서 나일강에만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렇게 말했냐면 지금 당장 개구리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들어가게 한다면 바로는 또 그럴 거예요. 이야, 그 기가 막히게 타이밍 잘 맞았네. 어차피 지금 개구리들이 없어질 때였던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스스로 개구리들이 없어질 시간을 지정하게 한 거예요. 언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당신이 정하십시오. 그러니까 재앙이 사라지는 것이 결코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님을 이제 스스로 확인시키게 하려고 한 거죠. 바로는 내일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다음날 그렇게 기도하니까 개구리 떼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환경이 나아지니까 재앙이 없어지니까 또 금방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15절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참 금방 변하죠. 잠시만. 오늘날 성도들도 이런 잠시만 멈춤 심리가 많아요. 위기가 닥치면 그냥 잠시 하나님을 찾아요. 삶에. 그러나 또 그렇게 해서 삶의 불편함이 사라지면 곧바로 또 원래 자기 그 중심적이었던 삶으로 금방 또 돌아갑니다. 고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지만 좀 숨쉴만 하면 어느샌가 모르게 또 다시 금방 옛날의 삶으로 금방 돌아가 버리는 완악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헤롯 왕이 그랬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잡아놓고 그의 말을 듣습니다. 당시의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이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심히 번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기꺼이 듣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보호하려고도 했어요. 그렇게 헤롯은 일시적으로 감동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결국 자기의 정욕과 인간적인 체면의 순간이 다가오니까 세례 요한을 금방 죽입니다. 진리를 들어도 결단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쉽게 타협해버리는 마음. 이 헤롯의 마음이 바로 왕의 완강한 마음과 똑같았어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마음도 똑같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재산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재산을 판 돈을 막상 헌금하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운 마음이 들면 그냥 차라리 정직하게 반만 드리든지, 그래서 반만 드리겠다고 말을 하면 됐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영광과 인정을 받고 싶으니까 전 재산을 드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전부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마음 한구석에는 세상적인 욕심, 자기 과시의 개구리들이 숨어 있었던 거죠. 결국 그들은 욕심과 칭찬의 개구리들 때문에 영적으로 파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애굽에 내려진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을 살펴보았는데 이 개구리 재앙이 우리의 삶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삶을 불편하게 하고 모든 생활의 질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질서들을 망가뜨리는 개구리 떼가 계속해서 출몰을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우리 속에 은근히 있는 우상과 자기 중심성들이 있어요. 침실에 막 들끓는 개구리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의 침실에서, 우리의 사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불경건한 그런 행동들이 있지요. 은밀한 죄, 스마트폰 중독, 혹은 고독함, 불안을 즐기는 것들, 쾌락을 즐기는 것들, 우리의 내면을 차지하고 잠식하는 사적인 많은 은밀한 죄들이 있습니다. 또 화덕에 들끓는 개구리들이 있어요. 과도한 물질적인 염려들, 재물에 대한 욕심, 질투, 분노, 우리의 생계와 관련된 많은 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모든 개구리 떼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개구리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도록 올려드리고 맡겨드려야 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